사람이 떠나고 돈이 흩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종종 운명 탓으로 돌립니다. 누구는 복이 있고 누구는 재수가 없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짓는 행위, 복과 화를 부른다. 고하셨습니다.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내 마음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복은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 돈이 끊어지는 이유 역시 그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문제를 바꾸려 애쓰지만 정작 마음의 습관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남의 복을 시기하는 동안 자신의 복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쌓이는 업의 결과입니다. 불평이 많을수록 인연이 줄고 탐욕이 깊을수록 복이 마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이고 원망은 칼이며 시기는 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면 사람도 떠나고 복도 사라집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과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속에서 원망과 시기가 일어나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갑니다. 따뜻한 마음에는 따뜻한 인연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넉넉한 복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불평과 탐욕이 머무는 곳에는 사람도 돈도 결국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 마음의 습관을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사랑과 돈이 떠나는 이유를 운명으로 보지 않고 나의 마음이 어떤 씨앗을 뿌려왔는가를 살피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복을 흩는 5가지 습관을 알아차리고 다시 복이 머무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혹시 떠나간 인연이 있다면 그 이유를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습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복은 행에서 오고 빈곤은 마음에서 온다는 진리를 당신의 하루 속에서 다시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1편. 불평과 원망의 말이 복을 흩어냅니다. 유정은 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상사를 탓했고 돈이 부족하면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만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사람들은 다 나보다 운이 좋아. 그녀는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그냥 하소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점점 거리를 두었고 친구들도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잘 풀리던 일마저 자꾸 막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유정은 점점 외로워지고 삶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업을 짓는 문이며 말은 복을 쌓는 그릇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 마음의 독을 세상에 흩뿌리는 행위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복은 조금씩 흩어지고 사람들은 그 독한 기운을 피하듯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밝은 마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마음은 복을 부르고 어두운 마음은 복을 밀어냅니다. 유정은 자신의 불행이 외부의 탓이라 여겼지만 그 불행은 사실 그녀의 입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지옥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을 연다.
그 말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불평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에너지는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둠이 결국 현실의 인연과 기운을 끌어내립니다. 복은 감사의 마음에 머물고 원망의 마음에서는 떠납니다. 유정은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왜 항상 세상이 너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 그 말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무거워져. 그 말이 유정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말이 결국 나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것을. 그날 밤 유정은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불평했는지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꼽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불평 대신 한마디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구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이 불평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열고 원망은 복의 문을 닫는다. 유정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바꿔나갔습니다. 불평이 떠오를 때마다 숨을 고르고 감사할 일을 하나라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끊겼던 거래가 다시 이어지고 멀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돈이 늘어난 것도 일이 갑자기 잘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정의 마음이 밝아지자 사람들이 다시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이란 결국 마음이 머무는 곳에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늘 마음의 거울입니다. 원망이 많을수록 그 거울에는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걷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감사, 단 한 번의 미소가 그 시작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이고 그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많았다면 그것은 복을 흩는 습관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습관을 멈추는 순간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감사하는 이는 이미 복을 지은 자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복이 머무는 말을 짓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편. 남의 복을 시기하면 내 복이 마릅니다. 불평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은 뒤 유정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조금 자라자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였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인 수지는 늘 밝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상사에게 칭찬도 자주 받았습니다. 유정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투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왜 항상 뒤에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유정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이는 스스로의 복을 잃는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복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기운은 막히고 복은 마릅니다. 유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나도 잘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남보다 나아지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기심은 마음의 독입니다. 남의 성공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비교가 생기고 그 비교는 곧 괴로움이 됩니다. 유정은 매일 수진의 SNS를 들여다보며 저건 다 운이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복을 질투와 함께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회식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수진이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즘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수진 씨예요. 그 순간 유정의 마음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괜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눈치 빠른 게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퍼져나가면서 분위기가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유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의 시기 어린 말이 얼마나 많은 인연을 끊어냈는지를. 며칠 뒤 유정은 우연히 법당 앞을 지나가다 발길을 멈췄습니다. 향 냄새가 마음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합장하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불안합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때 법당 스피커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그 복을 함께 받는 자다. 그 말이 유정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왜 남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속에는 오래된 비교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보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 남처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질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정은 그날부터 새로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마음으로 그 복이 오래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입에 잘 붙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일에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졌던 프로젝트가 통과되었고 사람들이 다시 그녀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남의 복을 막으면 그 흐름이 멈추고 남의 복을 축하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흐릅니다. 유정은 이제 그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심이 사라지자 그녀의 얼굴엔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자 사람들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짓는 자다. 그 말씀은 유정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의 행복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은 위선이 아니라 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유정의 삶에 또 다른 평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질투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면 내 복이 마르고 남의 복을 축하하면 내 복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입니다. 3편 탐욕은 복을 삼키는 불입니다. 유정은 시기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자 그 안에서 또 다른 욕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 생각은 처음엔 단순한 목표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표는 점점 욕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리, 더 큰 성취. 유정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이고 만족은 연못이다. 욕망이 불처럼 타오르면 그 불길은 스스로를 태웁니다. 유정의 마음속 불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일을 하며 자신을 몰아붙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도 잠시뿐이었고 곧 더 큰 결핍이 밀려왔습니다. 하루는 선배가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정아, 요즘 너무 예민해 보여.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야.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유정은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집착이 결국 그녀를 더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잠시 자극하지만 결코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원할 뿐, 곧 더 큰 갈증이 찾아옵니다. 유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도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관계의 온기를 앗아가고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가래, 곧 욕망이다. 유정은 어느 날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 걸까? 정말 돈이 행복의 전부일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평안이야말로 진짜 부유함이었습니다. 유정은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욕심 대신 무엇을 비웠는가? 그 물음은 그녀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고 하루에 한 번은 아무 계산 없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공간을 비우자 이상하게도 그녀의 삶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도 다시 풀리기 시작했고 잊고 지냈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복은 욕심을 줄일 때 찾아옵니다. 탐욕은 복을 삼키는 불이고 비움은 복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유정은 이제 그것을 체험으로 압니다. 더 가지려던 마음을 내려놓자 사람들이 다시 그녀 곁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웃음이 무엇보다 값진 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욕심내면 평화를 얻고 많이 욕심내면 괴로움을 얻는다. 이제 유정은 더 이상 끝없는 욕망을 좇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불을 끄고 비움 속에서 평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야말로 진짜 부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불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의 불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불입니다. 어떤 불을 키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탐욕을 키우면 복이 타버리고 자비를 키우면 복이 자랍니다. 유정의 이야기처럼 비움 속에서 피어나는 복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편.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입은 복을 막습니다. 비움의 수행을 시작한 뒤 유정의 삶은 조금씩 평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줄어들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다시 예전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유정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유정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잠시 즐거워졌지만 그 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이 드나드는 문이니 맑은 말은 복을 부르고 험한 말은 복을 쫓는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는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입은 결국 자신의 복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 말이 쌓이면 업이 됩니다. 유정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그게 내게 필요했던 말이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제 입이 다시는 남의 허물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거운 업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유정은 침묵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녀의 입술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말이 복을 부르는가, 복을 막는가? 그 질문이 습관이 되자 그녀의 말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유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상담을 청했고 누군가는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이 조용해지자 그 자리에 평화의 기운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잊는다. 유정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할 때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내가 남의 허물을 보고 있는가, 내 허물을 보고 있는가? 그렇게 한 번의 말이 바뀌자 그녀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입은 복을 짓는 도구입니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입은 복을 흡고 감사의 말을 내는 입은 복을 모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유정은 이제 말하기 전에 항상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그 질문이 마음속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줄자 삶이 단정해졌습니다. 잡음이 사라지자 복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유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요즘 너는 말수가 줄었는데 이상하게 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말에 유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복은 조용한 입에서 자라고 평화는 맑은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입은 복의 향기가 되고 험한 말은 업의 그늘이 된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복의 향기를 내는지 업의 그림자를 만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복은 더 오래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5편 게으름은 모든 복을 흩어버립니다. 유정은 이제 불평을 내려놓고 시기심을 비우며 말을 삼가고 욕심을 줄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은 어느새 고요해졌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평화 속에서 또 다른 함정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유정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식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휴식은 서서히 무기력으로 변해갔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복을 흩는 바람과 같다. 복은 머물기 위해 행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도 자비도 정진도 모두 행이 있어야 빛납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그 모든 행을 멈추게 합니다. 행이 멈추면 복은 흩어지고 마음은 다시 어두워집니다. 유정은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평온한데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멈춰 있었구나.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정진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선행을 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불평 대신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하루하루 쌓이자 마음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복은 움직이는 마음에 머무릅니다. 게으름은 그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결국 복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유정은 이제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복은 쌓아야 머무는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이는 복을 찍고 멈추는 이는 복을 흩는다. 정진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그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사는 그 한 행동이 바로 정진입니다. 유정은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향을 피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내 복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게으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는 마음의 나태가 숨어 있습니다. 그 나태가 오래되면 복이 떠납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인연도 멀어집니다. 유정은 이제 그 법칙을 압니다. 복은 노력 없이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움직이는 마음에 깃들고 멈춘 마음에서는 흩어집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다시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선행이 내일의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유정의 삶에는 다시 활력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니 하루가 새로웠고 정진이 이어지니 복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게으른 이는 이미 잃은 자이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생각, 한 행동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유정은 이제 압니다. 복은 멈춘 자에게 오지 않고 움직이는 자에게 머문다는 것을.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게으름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 복이 다시 피어납니다. 정진이 곧 복이고 깨어있음이 곧 행입니다. 그 행 속에서 사랑과 돈, 인연과 평화가 다시 당신 곁으로 머물게 됩니다. 사람도 돈도 복도 결국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유정이 불평을 내려놓고 시기를 버리고 욕심을 다스리고 입을 맑히고 게으름을 이겨내며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은 행운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평은 복을 흩고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시기는 복을 막고 기쁨은 복을 나눕니다. 탐욕은 복을 태우고 비움은 복을 머물게 합니다. 험담은 복의 문을 닫고 맑은 말은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복을 멀리 보내고 정진은 복을 가까이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하루는 매 순간 복을 짓는 연습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한 번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잃게도 합니다. 유정은 이제 압니다. 삶이 복되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하고 맑기 때문임을. 그 마음이 곧 복의 그릇이고 그 평화가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풍요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복으로 흐르길 바랍니다. 말이 복의 씨앗이 되고 생각이 복의 뿌리가 되며 행동이 복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돈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다면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마음이 곧 수행이고 그 수행이 곧 행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짓는 자이기를.
그 한 생각이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복은 멀리 있지 않고 맑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이미 있다는 진리를 당신의 삶이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